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사라의 원앙과 결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이후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갔고, 가나안 땅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했던 그러한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사라는 자신이 원함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는 자녀를 10년 후에 허락하시지 않았고, 자기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되자 자기의 원함, 자녀를 얻고자 하는 그 원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마귀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시조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세상 종말까지 이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고, 아담 위에 범죄한 이후에 세상의 종말까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배워야 합니다.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 박사원을 통해서, 소망교회를 통해서 영혼에 관한, 영혼의 세계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많이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의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의 세계의 용어를 알아듣도록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의 뜻을 영어로 말씀하고 싶지만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성경을 기록해 놨고 우리가 배워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영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뜻을 전해 들어야 됩니다. 또 전해 주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중 하나가 원리입니다. 원리. 기본 원리를 일원리라고 하는데 질문이 하나이면은 답이 하나인 것이 바로 일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예요. 데라가 누구입니까? 데라도 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누구냐고 묻는다라면 나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답이면은 그것을 일원리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데라는 누구입니까? 두 가지를 묻는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의 답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데라가 등장하여서 데라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도 데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데라가 등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데라를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시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데라가 등장하는 것은 내 영혼을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지옥에 가는가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내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혼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역사 속에 실존하는 데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해서 아브라함과 데라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둘로 나누어지고 둘이 답이 각기 다른 답이 만들어지면은 이것이 이원리입니다. 똑같은 아브라함과 데라가 등장을 해서
이 원리는 답이 똑같았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냐? 나이고, 데라가 누구냐? 나이고. 이렇게 하나의 답이 되면은 일 원리지만은 이것이 둘로 나누어지고 둘이 답이 각기 다르면은 이것이 이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데라가 등장하지만 아브라함도 나, 데라도 나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데라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면은 이것은 일원리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론 중간에 하란에서 잠깐 쉬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러나 데라는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했지만은 나홀이라고 하는 그런 하란 땅에 나홀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의 그 하란 땅에 머물러 있다가 그는 거기서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이제 동생 집에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영적인 답은 아브라함과 데라는 천국에 갔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데라도 천국에 들어갔다라면 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도 데라도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데라의 결론은 다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천국에 들어갔고 데라는 지옥에 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또 안 됩니다. 답은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천국에 가고 데라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은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천국에 갔고 데라는 지옥에 갔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으면 천국에 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데라가 동생 집에 아들 집에 머물러 있으면은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내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도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박사원에서 처음 시간에 이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처음 들어보는 말같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그렇게 반응들을 하게 됩니다. 영원구원의 문제의 위치에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영원권의 위치에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천국으로 가는 내 영혼의 모습입니다.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내 영혼의 모습입니다. 내가 천국에도 가고 지옥에도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내 영혼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람과 데라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에 위치해서 창세기 11장 31절의 본문은 처음 아브람이 우르를 떠날 때에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라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동생이 살고 있고 아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시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송의 제사.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이제 직장에서나 내가 있는 곳에서 찬송을 흥얼거리고 부르는 것이 찬송의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이 가는 길에 동생 나홀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아예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란에 동생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 데라도 알고 있었고 아브람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처음 출발할 때는 아예 동생이 중간쯤 가면은 어디쯤 가면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향해서 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900km쯤 떠나서 가 보니까 거기에 동생이 살고 있었고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니까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브람과 데라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출발했을 때는 아들 집에 들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2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친척,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명령 따라서 간 것입니다. 아브람이 고향 우르를 잘 떠났지만 친척 아버지 친척 집에 발목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900km를 출발하여서 갔는데 동생이 사는 그 지역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도착해서 아브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가야 될까? 아니면은 지금까지 오랜 시간 걸어오고 힘든데 좀 쉬어갈까? 하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동생 집 부근에 왔기 때문에 거기에 두 가지 생각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 지금 피곤하니까 좀 쉬어가자 하였던 그 생각이 아브라함을, 데라를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계속 가야 된다. 아들 동생 집에서 가서 쉬고 싶다. 계속 가야 되는 생각은 하나님의 명령인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는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친척집을 떠나지 못하고 동생집에 머무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쉬고 싶다고 하는 생각은 바로 마귀의 명령인 육신의 생각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마귀의 육신의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에 동생 집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북쪽의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지금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도 가지 말고 되돌아서 다른 길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로보암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오던 길로도 가지 아니하고 돌아서 가는 길에 장애가 생깁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와서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하고 되돌아가는 그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그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은 것처럼 늙은 선지자가 안타까워서 그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 집으로 초대하여서 떡도 먹이고 물도 먹여서 보내라고 하더라.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가서 쉬면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돌아가는 중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겠죠. 이 늙은 선지자가 나를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야죠. 아마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떡 먹고 물 먹고 돌아가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더니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고, 중간에 장애가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만이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들에 사는 늙은 선지자는 좋은 의미로서 멀리 유다로부터 와서 베델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 그에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먼 길을 왔는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돌아가야 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좋은 뜻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이 선지자에게 속아서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떡도 먹고 물도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아무리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어.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했어 라고 하는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간직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말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았으면 될 것인데 그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동생 집에 잠시 쉬겠다고 하는 생각과 젊은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의 말을 믿고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신 것이 비록 육신의 생각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지만 처음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라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이 없었다라면 이 선지자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마음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영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은 사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딱 한 번만 어기자, 이번만 어기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순간 마귀가 그러한 생각을 할 때 나를 꽉 물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물고 있는 딱 한 번만, 이번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물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차를 찾나니 딱 한 번, 이번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꽉 물어버리고 마귀 사탄이 놓아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알고 있던 바울은 영의 생각에 생각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하시고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굳히면은 원함을 가지면은 하나님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서 있고 싶을 때 서 있고 싶은 사람이 앉고 싶고, 앉고 싶은 사람은 눕고 싶고, 누운 사람은 자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꾸 편하려고 합니다. 한 번만, 잠시만 되라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아들 집에서 60년의 동안 세월을 보내다가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발하였지만은 아들 집에 머무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브람도 떠나보내고 그곳에서 60년을 살다가 세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머물렀습니까? 역사 속에서는 데라와 아브람의 실체는 나입니다. 역사 속에서 지금 아브람과 데라는 영의 실체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데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 속에서 해결 방법은 없는가? 바울은 본문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통제에서 벗어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의 몸으로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 속의 답은 창세기 39장의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 나오죠? 창세기 39장에 요셉 얘기 나오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7절과 10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주인이 자꾸 요구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도 아니하고 그와 같이 있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있으면은 계속 졸릴 것이고 또 옆에 얻게 되면은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를 유혹해서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를 모함해 가지고 자기를 어찌어찌 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요셉은 한 번만 이것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유혹을 떨쳐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한 번만 하고 기회를 주었다라면은 요셉도 데라와 같이 그런 결과를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비슷한 상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불러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너희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곳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협박을 했지만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 협박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왕 앞에서도 육신을 위해서 잠시 죄를 지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아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영의 생각, 청년과 장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또 그것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그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들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생각으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각만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무작정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육신의 생각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 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데라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 진리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세상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람과 데라를 통해서 이제 그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과 진리가 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의 육신의 생각을 씻어버리고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